안녕하세요. 피곤하고 졸리운데도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남북 평화시대의 왕들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이 강의 자료는 신성교회 차신은 장로님이 제공해 주신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솔로몬 사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단되어 60년간 끊임없이 전쟁을 벌였던 초기의 왕들과 엘리야의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 이 시간에는 보신 것처럼 남북의 6명의 왕, 예후까지 합하면 7명의 왕들과 사건,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6명의 왕들을 교대로 보시게 될 텐데 중요한 이름들이니까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그리고 아하시야, 여호람, 그리고 남유다의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슬라이드 한 장이지만 여기서 전체가 요약됩니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있을 때 유다에서는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어서 25년 동안 다스립니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아하시아는 후계자 없이 초라하게 인생을 살다 생을 마쳤습니다. 아하시아가 아들이 없이 죽자 그 동생 여호람이 왕이 되어 1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유다로 무대가 바뀌어서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어 8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는데 여호람은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아내로 맞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과의 언약을 생각하셔서 멸하지 않고 아들 아하시아로 왕위를 이어가게 하였습니다.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는 왕이 되어 이스라엘 왕 여호람을 병문안 갔다가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예후는 엘리사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 왕이 되어 아합의 집과 바알 숭배자들을 진멸하였습니다. 유다에서는 아하시아가 죽자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왕족을 모두 죽이고 그 스스로 왕이 되어 6년을 다스렸는데 아달랴가 왕족을 죽일 때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그 유모가 빼내서 성전에서 6년 동안 숨겼다가 요아스가 7살이 될 때 제사장 여호야다의 주도로 쿠데타를 일으켜 요아스를 왕으로 세워 끊어졌던 다윗 혈통을 다시 잇게 하였습니다. 아합과 여호사밧에서 여호람과 아하시아까지 약 35년간이 남북 평화 시대인데 여호사밧은 아합을 친선 방문하여 혼인 동맹으로 사돈지간이 되었고 남유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은 그 아들의 이름을 처남의 이름인 아시아로 지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아합 아들 여호람은 사위 여호람과 이름이 같아 혼란을 가져오게 합니다. 이스라엘의 남북 간의 평화 시기는 남북 간 전쟁은 없었으나 오히려 인접 국가들의 배반과 침략이 많았고 국내적으로도 정변이 많이 일어났던 시기였습니다. 엘리야, 엘리사 등 많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때보다도 많이 선포하였는데 그만큼 이스라엘이 영적 신앙적으로 매우 타락한 시기였습니다. 결국 남북 왕국의 평화 시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오히려 징벌의 시기였습니다. 열왕기상 20장에서 22장의 내용을 지도에 그려보겠습니다. 아람의 벤하닷이 사마리아를 포위하였고 갈릴리 바다 동쪽에 있는 아벡에서 아람의 벤하닷과 2차 전투가 있었으며 아합이 이스라엘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습니다. 아합은 길르앗 다못 전투에서 전사하였고 유다 왕 여호사밧은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지어 해상 무역을 시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각각 하나의 사건들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바사 왕 때 이스라엘 북부를 침략하여 크게 재미를 보았던 아람 왕 벤하닷은 이번에는 주변의 왕 이 32명을 모아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수도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너희 것은 모두 내 것이다 라며 무조건 항복을 요구합니다. 아합은 나라의 장로들을 긴급 소집하고 대책을 논의합니다. 장로들은 벤 하닷의 요구에 응하지 말 것을 건의하고 아합은 그 건의에 따라 응할 수 없다고 통보합니다. 이때 한 선지자가 왕에게 나와서 이 큰 무리를 보느냐 오늘 내 손에 넘기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때 아합이 누구를 통하여 하시려 하나이까 물었고 하나님께서는 고관의 청년들로 하라고 대책을 알려줍니다. 고관의 청년들이 나가서 호위하고 있던 아람을 첩수자 벤하닷은 32명의 왕들과 술을 마시고 취하여 있다가 크게 놀라 말을 타고 도망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크게 이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는 해가 바뀌면 아람은 다시 침공할 터이니 힘을 기르고 전쟁을 준비하라고 일러줍니다.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크게 노량물을 얻을 줄 알았으나 망신을 당한 베나다덱의 신하들이 다시 건의합니다.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이었기 때문에 사마리아에서는 우리보다 강하였지만 이번에 평지에서 싸우면 우리 신이 더 강할 것이라고 건의를 한 것입니다. 아람은 여러 신을 섬겨 산, 평지, 하늘, 강, 골짜기를 다스리는 신이 따로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산의 신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드디어 해가 바뀌어 벤하닷은 하닷은 32명의 왕들을 소집하여 평지인 아래 아벡으로 와서 전쟁을 준비하려고 진을 치고 이스라엘도 아래 아벡으로 와서 진을 쳤는데 성경은 이스라엘은 적은 염소 떼와 같고 아람은 가득하다고 비교하여 이스라엘이 세상적으로는 이길 수 없음을 나타냅니다.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 아합에게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들이 나를 산의 신이라고 하는구나. 내가 이 군대를 너의 손에 넘기리 것이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십니다. 이 사진이 아래 아벡인데 동쪽에서 서쪽을 바라보면서 본 모습입니다. 아랍과 이스라엘이 서로 대치한 지 일곱째 날에 전투가 벌어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손으로 하루에 아람의 보병 10만 명을 죽이는
정가를 올리고 아람에 남은 군대는 위아백으로 도망하여 성읍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보이시는 사진이 아람에 남은 군대가 도망간 위아백입니다. 위아백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으나 성벽이 무너져서 병사들을 덮쳐 또 2만 7천 명이 죽고 벤하닷은 이번에도 성읍 골방으로 도망갑니다. 벤하닷의 신하들은 왕에게 또다시 건의를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 왕들은 인자함으로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머리에 쓰고 나가면 왕의 생명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건의를 합니다. 신하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 왕의 종 벤하닷이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하자 아합이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니라 하며 그들의 항복을 받아들입니다. 벤하닷이 이전에 빼앗은 성읍들을 모두 돌려주겠다고 하면서 우리의 수도인 다메섹에서 이스라엘 승전 기념거리를 만들라고 하자 아합은 하나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벤하닷과 평화 조약을 맺고 그를 살려줍니다. 전쟁을 하기 전에 아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말하기로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가 손으로 놓았은즉 너의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너의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십니다. 그러자 아합은 근심하여 하고 답답하여 자기 왕궁으로 가려고 사마리아로 갑니다. 여기서 답답하다는 GF는 기분이 나쁜 화를 내다는 뜻으로 아합이 한편으로는 근심하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분이 나빠 불쾌하여 화를 낸 것을 나타냅니다. 이후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평원에 있는 오늘날의 포도밭입니다. 이스라엘 평원은 이스라엘의 곡창지대로 땅이 기름져서 풍년 농사를 기대할 수 있는 땅입니다. 이스라엘에 왕의 별장이 있는데 그 근처에 나봇의 포도원도 있었습니다. 아합은 그 포도원이 너무 탐이 나서 더 좋은 조건으로 교환하거나 후한값을 줄 터이니 넘기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나봇은 조상의 유산인 땅을 왕에게 넘기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일이라며 왕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그러자 아합은 근심하고 답답하여 즉 화가 나서 궁에 돌아와 침상에 들어 눕고 식사를 안 합니다. 그 아내 이세벨은 아합의 이런 모습을 보고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아닙니까? 내가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릴 터니 일어나 식사를 하고 마음을 즐겁게 하시라고 말합니다. 이세벨이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서 성의 장로들과 귀족에게 보내어 거짓 증인을 세우고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고 거짓 증언을 하게 하여 나봇을 성읍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 죽이라고 지시합니다. 성의 장로들과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대로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아합에게 줍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아합에게 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의 집이 여로보암과 아하사의 집처럼 되게 할 것이며 이세벨은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죽어 개들이 먹을 것이며 아합에게 속한 자나 개나 새들이
먹, 속한 자는 개나 새들이 먹을 것이다라고 전합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옷을 찢고 붉은 배로 동이고 금식하고 붉은 배에 누우며 풀이 죽어서 다닙니다. 여기서 옷을 찢고 붉은 배로 동이고 붉은 배에 눕는다는 말은 전형적인 회개의 모습이고 금식은 자기 부인입니다. 그리고 풀이 죽어 다닌다는 것은 근신의 표시입니다. 이것은 아합이 엘리야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자기의 뜻을 굽혀 겸손히 하고 예언자의 위치를 인정하는 것이 되어 하나님은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하였으므로 그의 시대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 아들 세 시대에 재앙을 내리겠다고 하시며 재앙을 유보합니다.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아합을 방문하는데 여기 셋째 해는 아람과의 두 번째 전쟁이 끝나고 난 3년 후를 의미합니다. 아합은 여호사밧에게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 것인데 어찌 아람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겠느냐며 왕은 나와 함께 라못으로 가서 싸우자고 합니다. 아람의 벤 하닷이 아합의 전투에 항복하면서 이전에 빼앗은 성읍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었는데 돌려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산이 사마리아 산이고 이것은 인공위성에서 찍은 사마리아 성읍 유적지입니다. 이곳이 아합 궁전터의 위치인데 현장 사진을 보면 2800년이 흘러서도 이렇게 흔적이 남아 있어 당시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아합의 라못 탈환 계획에 참여할 것을 요구받은 여호사밧은 아합에게 하나님께 물어보자고 합니다. 아합과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정문 광장 왕자에 앉아서 아합은 왕실 선지자 400명쯤 불러 지금 싸우러 가면 이기겠느냐고 물어봅니다. 왕실 선지자들은 모두 같은 소리로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사밧 왕이 이 사람들 말고 물을 만한 다른 선지자가 없느냐고 하자 아합은 한 명이 있긴 한데 그는 흉한 일만 예언함으로 내가 미워한다고 말합니다. 여호사밧이 그런 말 하지 말고 데려오라고 하자 아합은 미가야를 부릅니다. 이때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가 철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으로 아람을 찔러 진멸하리라고 하셨다고 예언을 하고 모든 선지자들도 따라서 말합니다. 미가야가 도착하자 처음에는 건성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얻어서서 합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하고 다시 말하라고 합니다. 미가야는 다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왕이 화를 당할 것을 말씀하셨다고 예언합니다. 아합 왕은 미가야를 옥에 가두고 유다와 여호사밧 왕과 함께 길르앗 라못을 탈환하려고 올라갑니다. 아합 왕은 전투가 시작되기 전에 여호사밧 왕에게 나는 보통 병사처럼 변장하고 전쟁터에 들어갈 테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라고 하면서 변쟁하고 전쟁터로 들어갑니다. 이 그림은
아합 왕의 전사 장면을 그린 것으로 카롤 스펠트의 작품입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 아합의 갑옷, 솔기를 맞춰 부상을 입힙니다. 아합 왕은 기수에게 내가 부상을 입었으니 전쟁터에서 나가자고 하였지만 그날의 전쟁이 맹렬하여 나가지 못하고 병거 가운데서 붙들려 서서 적병들을 막다가 피를 너무 많이 흘려 저녁 때 죽게 됩니다. 여기서 갑옷 솔기는 갑옷 조각을 잇는 사이를 말합니다. 아람의 이름 없는 한 병사가 의도하지 않고 무심코 쏜 화살이 갑옷 조각을 잇는 틈을 뚫고 몸에 박혀서 아합 왕을 죽게 했다는 우연인 듯 연속된 이 사건은 하나님의 사건임을 나타냅니다. 아합 왕이 미가야의 예언대로 전쟁터에서 죽고 사마리아에서 장사를 합니다. 아합 왕이 탔던 병거를 사마리아 연못에서 찢었는데 개들이 그 피를 핥아서 여호와의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아합의 비참하고 불명예스러운 죽음은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한 아람의 벤 하닷을 살려준 것과 나봇의 배포도원을 빼앗은 것 때문이었습니다. 남유다 왕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은 35세에 왕이 되어 25년간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 아버지 아사처럼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피하지 않아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 드리며 분향하였습니다. 역대하에서는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누렸고 아합 가문과 혼인 관계를 맺은 2년 후에 아합을 친선 방문하였을 때 아합이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자고 권하자 아합과 동행을 합니다. 여기가 길르앗 라못입니다. 이곳은 왕의 도로와 해변길에서 오는 횡단도로와 만나는 전략성으로 아주 중요한 성읍으로 이곳을 서로 차지하려고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자주 일어났던 곳입니다. 한편 아람 왕은 자기 병거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너희들은 다른 사람과는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고 명령합니다. 병거 지휘관들이 왕복을 입은 여호사밧을 이스라엘 왕인 줄 알고 싸우려 하자 여호사밧이 혼비백산하여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아람의 병거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아갑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척 관계를 보면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 아하시야, 여호람 그리고 딸 아달랴를 낳았고 유다 왕 여호사밧은 여호람과 아들 6명을 낳았는데 여호람을 아달랴와 결혼시켜 아들 아하시야를 낳았습니다. 예후가 쿠데타를 일으켜 이스라엘 왕 여호람을 죽이고 유다 왕 아하시야도 죽였는데 아달랴는 자기 아들 아하시야가 죽자 왕의 자손을 모두 죽이고 자신이 6년간 왕 노릇을 합니다. 여호사밧이 에루살렘으로 돌아오자 선견자 예후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왕을 추궁합니다.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살아가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의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라 합니다. 여호사밧은 솔로몬 때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 해상 무역을 시도합니다.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의 금을 구하려 한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스의 선박이란 주중해를 다닐 수 있는 대형 상선을 말하는데 배가 파손되어 금을 구하려던 꿈이 깨지고 맙니다. 여기가 배가 파손한 에시온 게벨인데 솔로몬이 오빌의 금을 수입하였던 항구입니다. 여기서 오빌은 정확하게 이치를 찾을 수는 없는데 무역했던 상품들을 내용으로 보고 세 군데를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 아라비아 남부, 그리고 에디오피아 일대 것이라고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에서는 어, 배가 파산한 이유를 설명하는데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연합하여 배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엘리에셀을 통하여 여호사밧이 지은 배들을 하시리라 예언한 것입니다. 여호사밧 때 모압 암몬 연합군과의 전쟁 이야기는 역대하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 연합하여 엔게디로 쳐들어갑니다. 여기서 마온은 에돔의 세일산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왼쪽 사진은 엔게디에서 동쪽을 바라본 것인데 염해 건너편에 있는 모압입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며 전 국민에게 금식령을 선포합니다. 유다의 모든 사람들이 아내와 자녀들을 모두 데리고 성전에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여호사밧이 성전들의 회중 가운데 서서 우리 조상님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어느 누구도 주와 맞설 사람이 없습니다. 성전을 주를 위하여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있는 이 성전에서 서서 주께 부르짖으면 들으시고 구원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아지 모르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라고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선지자 아하시엘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 골짜기 어귀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너희는 싸울 것이 없나니 서서 여호와의 구원하는 것을 보라 합니다. 사진은 모압 쪽에서 바라본 엔게디인데 여기가 엔게디 입구이고 여기는 시스 고개이고 왼쪽 사진은 시스 고개를 확대한 것입니다. 왼쪽의 경사면이 시스 고개입니다. 엔게디에서 시스 고개를 넘어 두고와 베들레헴을 지나 예루살렘으로 가는 광야 길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은 여호사밧과 백성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베들레헴을 거쳐 드보와 들로 나갑니다. 출발하면서 여호사밧은
백성들에게 이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선지자가 전한 말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호사밧은 찬양대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하며 여호와를 찬송하게 합니다. 찬송 제목은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입니다. 사진은 베들레헴에서 드고아로 가는 길을 보여줍니다. 이 길로 여호사밧의 찬양대가 앞서서 나아갔습니다. 찬양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적들을 치게 하심으로 암몬과 모압 자손이 세일 주민들을 죽이고 그 후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이 서로 쳐서 죽여서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였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들망대에 이르렀을 때 땅에 엎드러진 시체뿐이었고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었습니다. 그곳에 전리품이 얼마나 많은지 사흘 동안 거두어 들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브라가 골짜기로 전리품을 3일 동안 거두어 들이고 넷째 날에 모여서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그래서 이 골짜기를 송축, 축복을 뜻하는 히브리어 브라가 베레카 골짜기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유다와 베들레헴의 모든 사람들이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적군을 이기게 하심으로 즐겁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출발할 때와 마찬가지로 기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이르러 여호와 전으로 나아갑니다. 이방의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적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평강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왕 이야기로 무대가 바뀌어서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그는 악을 행하여 아버지 아합과 어머니 이세벨의 길과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길, 금송아지 우상 섬기는 길로 행하며 사마리아에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며 하여 여호와의 여호와 하나님을 노하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처럼 하였습니다. 아합이 아합의 상황 궁전이 있었던 사마리아 왕궁터입니다. 아하시어가 왕궁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사자를 블레셋의 에그론에 보내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자신의 병이 낫겠냐고 물어보게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시아 사자를 만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왕에게 전하라고 합니다. 바알세붑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파리의 신을 말합니다. 바알은 주를 뜻하고 세붑은 파리를 뜻하는데 두 말을 합하면 결국 파리 대왕이라는 뜻이 됩니다. 이때도 파리가 병을 옮겨 사람을 죽게 하는 것을 그 시대에도 알아서 파리를 죽음의 신으로 섬겼던 것입니다. 사진은 올랑드가 쓴 지옥 사전에 묘사되어 있는 파리 대왕
바알세법입니다. 엘리야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은 사신들이 왕에게 돌아가 보고를 합니다. 왕이 왕이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고 물을 때 그는 털을 많은 사람인데 가죽띠를 띄었나이다라고 대답합니다. 이때 왕은 그가 디셉 사람 엘리야인 줄 알게 됩니다. 털이 많은 사람이란 털옷을 입은 사람이라 해석할 수도 있는데 털옷을 입고 가죽들을 띄었다는 말은 선지자라는 의미입니다. 아시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50명의 군사를 보내어 엘리야를 잡아오라고 합니다. 50부장이 자기 군사와 함께 엘리야에게 가서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에게서 내려오라 하시니 함께 갑시다라고 요구합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내 군사 50명을 지로다 하자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모두 태워버립니다. 왕이 다시 군사 50명을 보내었으나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모두 하늘, 하늘의 불로 살라버립니다. 또 세 번째 군사를 보내었는데 세 번째 50부장은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나의 생명과 부하 50명의 생명을 귀보소서라고 간곡히 호소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염려 말고 같이 내려가라고 말씀하시니 엘리야가 일어나 아하시아 왕에게 가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을 하니 이스라엘에게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시냐? 그러므로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으리라. 아하시아 왕이 엘리야가 전한 하나님 말씀대로 죽고 아들이 없으므로 동생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습니다. 아하시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끝내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죽는 초라한 삶을 살다 간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회개의 기회를 주셨지만 그는 끝까지 버티다 죽은 것입니다. 아하시아의 동생 여호람이 왕이 되어 1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그도 역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지만 그의 부모인 아합과 이세벨 같지는 아니었다고 평가했는데 그것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 주상을 없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여로보암의 송아지를 숭배하는 길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바알의 주상은 돌을 세운 돌기둥인데 이렇게 세워놓고 여기에다 절하고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사진은 하솔의 왕궁터에 있는 주상입니다. 돌을 다듬어 여러 개를 세운 곳도 있습니다. 이집트에 있는 오벨리스크 중 하나인데 이것도 같은 의미의 돌기둥입니다. 모압이 죽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합니다. 모압은 다윗 때 정복되어 그동안 섭정왕이 있었고 매년 새끼양 10만 마리의 털과 염소 10만 마리의 털을 조공으로 바쳤는데 그만 바치겠다는 것입니다. 여호람은 유다 왕과 연합하여 모압을 징벌하려고 여호사밧 왕에게 사신을 보내 함께 치자고 하자 여호사밧이 함께 하겠다고 응답합니다. 그리고 에돔과도 연합하여 에돔 광야에 집결하여 진격하는데 출발한 지 7일이 되어 물이 떨어지고 광야에
물을 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슬프다. 여호와께서 우리 세 명의 왕을 이곳에 불러서 모압에 섬기려 하신다며 하나님을 탓합니다. 여호람 왕이 낙담해 있을 때 유다의 여호사밧이 여기에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느냐고 물어보자 여호람의 신하 중 한 사람이 옛날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엘리사가 있다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연합군의 세 왕은 엘리사에게로 갑니다. 엘리사는 내가 유다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당신을 보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해 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바라고 하셨다면서 당신들이 바람도 비도 보지 못하였지만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사람과 가축이 마실 것이라고 합니다. 또 추가적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을 당신의 손에 넘기실 것인데 견고한 성읍과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좋은 나무를 베고 샘을 메우고 좋은 밭을 돌로 헐라고 지시합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어 소재를 드릴 때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나와 개천에 차서 그 땅에 득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보는 세례강은 항상 흐르는 강이 아니라 비가 올 때만 흐르는 간헐천으로 세렛 나할이라 부릅니다. 이 세렛강은 모압과 에돔의 경계선에 있습니다. 세렛강은 신명기 2장 13절로 1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38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해 나아갈 때 건넌 것이고 출애굽 1세대의 불순종이 끝나고 새로운 세대가 도약하는 곳,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례강은 불순종의 징계를 끝내고 약속을 향해 나가는 광야 생활의 종착점이자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지리적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